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2월 28일 날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이고 한 달 동안 모두 열심히 일하시고 살아와셨을 텐데 지금은 약간 마무리하고 그래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편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은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Lost are saved, find their way at the sound of your great name. All condemned, feel no shame at the sound of your great name. Every fear has no place at the sound of your great name. The enemy, he has to leave at the sound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주는 항상 일을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질수록 많은 기적이 일으켜지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진심으로 전달해드리며 다 같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무사히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세상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프거나 다치거나 심지어 죽은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부디 그 혼란스러운 일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주일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가르치실 말씀을 잘 듣고 저희 생활에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는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번 일주일을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내 삶에 만족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탑된 것 같은 이 영적인 이 구멍들이 계속해서 많이 생겨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이 프루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요, 뭐 신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의 또 비전과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들, 이런 상황들이 정말 돌파할 수 있는, 정말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마저도, 이 기도의 이 생활마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 걱정과 불안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서 제대로 이런 그 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가 점점 많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답답함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생활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그런 릴레이션십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4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아멘. 여리고에 사는 이 디메오의 아들인 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름은 디메오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도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지로 구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 읽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예수님이 멈춰서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었고요. 또 그 사람의 소원을 듣고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실 이 존재 가치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평생을 그냥 눈먼 사람으로 그냥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을 그였지만 이젠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델로 지금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믿음을 소유한 이 바디메오의 삶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충만한 그런 형제 자매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기적을 일으켰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바디메오는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이런 소리 가운데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유일한 소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가 그 앞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들을 많이 귀로 들었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대할 수 없겠죠. expectation이 없겠죠. 그리고 기대가 없다라면 간절함도 없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라면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의 가치관이요 여기에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이 소중한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소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디메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 인생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슬픔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요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회를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성경에는요 수많은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들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사인을 만나게 되면 그 기회를 따라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을 지나갈 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꾸준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기적같이 그 자리를 지나가는 사인, 그 기회,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주님을 강하게 불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결국에 눈을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많은 예배, 많은 모임, 많은 액티비티 뿐만 아니라 데일리 라이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인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가요, 그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졌을 때 이것들을 놓친다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부디 바라기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부지런히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48절, 4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아멘. 한번 믿어볼까 한다면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금 혼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떠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요,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그래? 조용히 해야지 라고 했다라면, 주님을 부르는 그 믿음의 행동을 포기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기적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피티몬이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낸다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 맹인을 혼내고요, 강하게 비난하고, 그런 장면을 지금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시오페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니까 정말 이게 겁박하는 거예요. 협박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카롭게 꾸짖다라고 하는 말로 조용히 해라고 하는 그런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불리한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구나 이런 방해하고 이런 위협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블락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블락들을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얘기합니다. 발걸음을 멈추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불러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이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기적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 이 걸음을 멈출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기도를 우리가 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요, 곧바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응답되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겠죠.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기도 응답까지 몇 달이 걸릴지, 아니 몇 년이 걸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결국 그걸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요, 더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이 주님의 음성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필요를 정말 간절하게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절 5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요, 겉옷, 가지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뛰어서 예수님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이 무엇일까요? 이 거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겉옷이거든요. 구걸할 때 이 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이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더 이상 내가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뛰어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일어나서 뛰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또 어쩌면 잘못 뛰어가서 넘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지금 뛰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정말 기적을, 미라클을 워킹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니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있다는, 또한 혹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내 마음에 깊은 터치가 있고요, 내 마음이 힐링되고 뭔가 레스토레이션 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의 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능자신 올마이티 가시라고 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세이비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5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52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아멘. 거지이면서요, 눈먼 사람이었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합격, 패스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합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보게 되었죠. 비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요, 그런 거지였고 맹인이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즉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거지로, 맹인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밝은 눈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Follow M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요, 크리스찬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행동을 바꿔서 죄를 정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에, 다시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서요, 죄를 뭔가 이렇게 정복하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그리스도께 기대어서 우리의 애정의 방향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죄를 떨쳐버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 Miracle Working Faith라고 하는 것, 이것도 여기에서 저는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씬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이 뼈를 깎는 노력,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디자이어의 대상과 내용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디메오의 삶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도전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요, 선택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놓치지 않고요, 기회 되는 대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해가 내 삶과 내 마음을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쾌락들,
즐거움,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지 않고 수많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더 큰 집, 더 큰 인기, 더 큰 성공,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다니는 것이다가 결국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의 축복이, 정말 축복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리를 계속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기쁨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은 어쩌면 내 자신의 전 삶을 드린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고 그분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쁘게 주님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오 하나님, 내 삶을 샅샅이 살피시고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캐보소서. 나를 신문하고 시험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파악하소서. 내가 잘못된 일이 있는지 직접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요, 주님께 한번 던져봅시다. 맡겨봅시다.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터질 듯한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엄청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머무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그 주님과 함께 그 감격과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베풀어 주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을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께 달려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에 감사하며 나의 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우리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포기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참 제자로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사라진 세상의 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 그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온라인으로 귀한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여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해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또 우리의 간절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건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이 시간 함께 드리며 참된 대저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이번 일주일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매일매일 선포할 수 있는 멋진 공동체 멤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돌봐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